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38절에서 40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려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월 가정의 또 달이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또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온 까닭이 그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병이어와 연관이 있죠.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죠. 그것도 맛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맛만 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 다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 한마디로 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먹게 하셨다. 배부른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질 때까지 먹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2마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먹어도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면 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실컷 먹어봤으면. 너무나도 배고픈 시절에 살았을 때에 어른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바로 실컷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걸 이루은 거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결혼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어떤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어떤 갈급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고도 남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뭔가 기적을 보고 응답을 얻고 뭔가 필요를 채우는 것, 잘못하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복신앙들, 어떤 필요를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어떤 필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 다음으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소원들, 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눈에 보이는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의 단계, 더 깊은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많은 사람들은 더 깊은 단계의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까?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째는 썩을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을 구하러 그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여러분들 좋은 음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게 됩니다. 썩어지게 돼요. 먹지 못하게 되는 음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그냥 취해 있으면 결국 이런 것들은 썩을 양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들. 돈을 벌어도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 역시 썩을 양식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걸 나를 위해서 얻었다면 그거 역시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썩을 양식에 너희들이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이 양식을 너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먹고 배불렀던 그 지난 기억들 때문에 다시 찾아왔는데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먹었으면, 기적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변화된 모습. 이 변화된 모습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그 다음 행동에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나머지 9은 그냥 다 돌아갔지만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다시 이방인 이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9들 어디 갔냐? 묻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복을 받은 이후의 삶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고 믿었다면 그 믿은 다음 그 20년, 30년 그 이후의 삶의 모습, 어떤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항에서 주님은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다 같이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난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삭개오가 그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가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 옛날의 나의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들, 그 모습들 이제는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썩을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전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얘기합니다. 28절에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냥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 그러나 그 지식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믿음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불타는 믿음이 돼야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 변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의 겉모습만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어떻게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떡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지식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옛사람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아시죠? 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물 갈급할 때 여러분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죠.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 세상에 주는 물,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의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어떤 이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동기들이 다 다르겠죠.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올 때 뭐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는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친구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정말로 힘들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교회 가면 여자들이 있다고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쁜 여자들 많다고 그런 말에 열심히 교회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온 동기들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단순히 어떤 육신의 만족,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깊어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더 깊은 단계를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믿음이 단순히 눈에 보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진정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깊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 때로는 험난하고 고난의 길. 때로는 핍박이 따르는 길. 좁은 길.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깊은 믿음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에 다시 너희들 살리게 할 거다. 그래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날, 역사적인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천사장의 후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서 재림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 날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든 무덤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는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벌써 오셨습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입니까? 아직 부활하셨지만 아직 승천하지 못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강림하실 거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 재림의 날에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죽었던 영혼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 부활의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파되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돌리고 부활의 어떤 행사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땅 속에 있든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또 충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했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들 또한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참여할 것을 주님 말씀하시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소망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 소망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수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와도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심지어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이들은 이 부활 소망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라고 안심하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충만했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로마 군인의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불안하거나 그 얼굴이 무슨 염려거나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속에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소망 가운데 하나가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속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다 목적이 다르겠죠. 믿는 목적이 같은 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 많습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에서 고침받고 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이런 여러 가지 모아놓은 목적들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목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들 잘못된 것이 아닌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우리의 영이 살찌우지게 되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아멘.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것.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나는 이제 충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내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면서도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시험 앞에, 어떤 상처가 되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더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얘기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서서 옛것을 바라보고 옛것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신앙, 더 달려가는 신앙,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저마다 주님을 찾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강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적어도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귀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양식 삼고 영의 양식을 삼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